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뭐 이제 한자 표현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네, 예수님이 보혜사셨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계획, 가장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멋있는 그런 응답,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가 표현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거,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그 부분을 가장 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원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멋있는 정말 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그 아이에게 어떤 모습,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이 아이를 놓고 정말 사랑으로 키워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균형 있는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겠죠. 이것은 이제 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중요한데요. 종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관계들이요. 하나님과의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예전에 봤던 나의 모습,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어떤 뭐 특징들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같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몇 달 동안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이 관계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안에서 요 네 가지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 나 자신, 그리고 교회, 나와 세상, 이 관계가 명확하게 역할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받은 존재로서, 또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존재로서의 나,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상적이고 온전한 나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런 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단순히 복음만 전합시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 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권이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성장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신앙생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저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성장을 잘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쪽 측면만 바라보고. 왜냐하면 뭐 영향 받는 것들이 우리 세상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지식적인 어떤 부분이 좀 메인이 되어 있는, 이게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도 그렇게 어떤 삶과 잘 연결이 안 되는 이렇게 모습들이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보다는 뭐 어떻게 표현을 될까요? 약간 이렇게 불균형한,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불신자인데도 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대화, 신앙적인 결론밖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뭐 이게 뭐 표현상 조금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신앙적인 결론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상대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있겠고요. 이게 좀 다른 의미로는 이것도 진짜 이원론에 가까운 이원론인 거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앙인이야 라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폐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진 않았나. 진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뭐 화평과 뭐 오래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약간 자기 고집에 빠져 있는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잘 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뭐 그런 단어들을 써요. 뭐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굽히지 않기 때문에 뭐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불균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좀 틀린 이해들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어떤 뭐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성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성령님입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 분은,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 이렇게 내가 말한 것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에게 미래도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활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계속 지금 테마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믿음의 성장,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시 이루어지기를, 이런 부분들을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노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성숙해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까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진짜 믿음의 성장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성장합니다, 내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냥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본성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미래를 알려주신다. 요엘서에서 그 예언돼 있었던 것처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세계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진리로 이끄신다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막 허무맹랑한 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은 막 신비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어떨 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이 강팍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적인데, 이 부분을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진리를 수호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에베소서 표현을 보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도장 꽝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상속하는 그날까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뭐 이사를 한다 했을 때, 이사 가기 전에 이사 날짜를 받아놓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 10% 보내잖아요. 그죠? 이 계약금 10%를 보낸, 뭐 그렇게 표현하면 조금 100% 맞는 건 아닌데 약간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저기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변하거나 뭐 집주인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 계약금을 날리는 거잖아. 그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너네들을 구원할 거야, 나 너네들을 천국에 데려갈 거야 라는 어떤 보증금으로,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괜찮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넌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나중에 천국으로 데려올 거야 라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그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때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에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요,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요, 만물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으로써. 아까 그랬던 신앙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믿음과,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이것 또한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이걸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곁에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행함으로써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저 여러분들의 삶이요,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주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행하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래도 비가 와도 뭐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어리석은 자 같다. 이거는 바람 불면 떠내려갈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말씀 듣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은혜로 보여지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들이요, 우리 안에 이렇게 크게 되면 이건 우리가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요 도와주신다고 약속했고, 성령님께서 그 부분은 보증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노력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데 진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가 노력할 수밖에 없고 내가 생을 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2026년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2026년을 잘 헤쳐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정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